본문의 사건을 유심히 묵상해 보면 역시 우리의 주님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판단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 내 방식, 나의 틀, 나의 프레임, 이것을 지나치도록 고집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나의 생각과 인간적 이성에서 비롯된 판단을 가지고 신적인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봤자 득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도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세히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 날에 우리 주님은 회당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이번 안식일에만 가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가셨다고요? 회당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식일이면 우리 주님이 회당에 가시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보니까 그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우리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도 그곳에 있었죠.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손이 꼬부라진 것을 말하게 돼요. 손이 꼬부라지고 비틀어져 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런 병자도 그 회당에 나와 있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회당에 나와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또 이들에게는 주어지는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것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나온 것과는 같지를 않아요. 똑같이 몸은 회당에 나와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나옴은 일반 사람들과는 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몸은 다 한 자리에 나와서 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지를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회당에 나와 있어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회당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회당에서는 성경 읽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성경 배우는 것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 회당에 모여서 의논들을 해요. 의논들을 하는데 나쁜 의논들은 회당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돼. 남을 해롭게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회당에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의논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나와 있었지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을 읽는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일들 계획하고 좋은 일들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의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고소권을, 건수를 찾기 위해서 이들이 성전에, 회당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미리부터 와가지고 미리부터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면 항상 좋은 일,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을 알고 미리부터 회당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 이들은 누군가가 잘못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은 본받아야 될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꼭 그래야만 되나,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자들이다, 한심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8절을 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7절에 말하고 있죠. 7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 저 친구들이 나와서 은혜 받으러 나온 것 아니구나. 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시면서도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면서도 조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조심하고 해야 될 일도 조심해야 되고, 또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사람들이 안 볼 때 하셔야 되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나를 고발할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할 말도 조금 조심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조금 신경 써서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으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지겠어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부끄러운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손을 내밀도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될지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난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손을 내밀어야 돼요? 자,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기 전에 이 사람의 손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의 손이 마른 사람이다. 비틀어져 있는 그런 손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 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딱 이렇게 지명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손이 어느 쪽 손이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지를 않아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문제가 있는 거 어느 손인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쪽 손이 문제가 있는 것은 소개를 해요. 그런데 누가의 직업은 뭐죠? 누가는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 손에 문제가 있었다. 오른쪽 손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라. 이 표현이 아주 재미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마게 됐다. 회복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손에 문제가 있는 병자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손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다른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get up, 잠에서 깨어나라. 너 정신 차리라. 그리고 stand up, 그리고 일어서라.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뭐 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he did so.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복판에 선 거죠. 선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Stretch out your hand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손을 stretch out, 내밀라.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네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오른손을 내밀어라, 왼손을 내밀어라 지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이요, 손 마른 사람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느 손을 내밀어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 지적해 주지 않았으니까. 오른손을 내밀까? 왼손을 내밀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손을 내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말해요. 어느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오른손 내밀었을 것 같아요? 왼손 내밀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오히려 분열될 것 같아서. 분열되는 건 좋지 않죠, 그죠? 항상 좀 마음이 편치 않아도, 뜻이 같지 않아도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른손 내밀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왼손 내밀었을 거다. 생각들을 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대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단점 이런 것들은 감추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해요? 솔직히 말해요. 감추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어 해요? 감추고 싶어 하죠. 혹시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얼굴에 뭐가 하나 났어요. 뭐가 하나 났으면
이제 남자들은 되게 무시하고 막 쭉 짜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다가 덧칠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화장품 내놓으라는 화장품 다구에 와가지고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뭐 가다가 파운데이션에다가 뭐 컴팩터에 뭐 하여튼 가시에 갖다 붙여요. 와 그러죠? 이 흠집이 드러날까봐 감추고 싶어하는 그 같은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샤워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고 있어요. 어떤 손 내밀었을 것 같아? 성한 손? 아니면 구부러진 이 손? 내밀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어떤 손 내밀죠? 오른손을 내밀어요. 그 흉한 장애가 있는, 흠이 있는 그 손을 내밀어요. 아마 그 손 내밀 때 아마 모습도 그냥 이렇게 내밀거나 이렇게 내밀거나 이렇게 내밀거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피쩍 말린 그 비뚤어진 손을 내밀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시간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좀 너무하신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울 필요도 없고 오늘 이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흠집이 있는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부드럽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더라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 회복되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반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과 수치를 왜 드러내도록 만드시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 정말 너무하신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조용히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 곁을 슬쩍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 어깨 한번 툭 두드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귀에다가 귓속말로 네 손 펴봐. 네 손 펴봐. 그래도 충분히 그 사람의 손 마른 질병은 깨끗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셔요. 다가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귓속말로 말씀해 주셔도 되셨을 것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라는 거예요. 꼭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주장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조용히 다가오셔서 귓속말로 너 고침 받았어. 너 나아졌어. 한번 손 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최상의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할 방법을 선택하시죠. 손 마른 병 아닌 다른 어떤 수치와 약점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판단, 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같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다를 때도 있다 없다, 다를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의 것들을 너무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우리 주님의 지시를 듣고 그냥 손을 내밀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쪽 손을 내밀었을까요? 어느 쪽 손, 왼손 내밀었을, 성한 손 내밀었을까요?
병든 손 내밀었을까요? 자, 성경을 잘 읽어야 어느 손 내밀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10절을 봐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그 손이 내민 그 손이 맺다 회복된지라. 그렇다면 어느 손 내밀었을까요? 오른손 내밀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병든 손이죠, 그죠? 문제가 있는 손이죠, 그죠? 맞죠? 또 이 손은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고 단점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손은 드러내고 싶은 손이 아니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손이에요. 널 숨겨두고 싶은 그런 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싶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몰래 숨겨둔 채 나는 병든 것이 없는 사람인처럼, 나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나의 단점을, 나의 병든 핸디캡을 이것을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손이 뭐하였더라?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그 손이 뭐하게 됐다? 회복된지라. 뭐하게 됐죠? 회복된지라. His hand was perfectly라는 거죠. perfectly 완전하게 restored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손으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뭐하게 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핸디캡 장애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는 내밀지 마세요. 사람에게 내밀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달라져요. 어저께 좋았던 친구가 원수가 되고 어저께 믿었던 그 친구가 오늘 배신하게 되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드러내라.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내밀어 놓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왔으면서도 그것을 내밀지 못하고 감추고 있고 부끄럽다고 숨기고 있고 웅크리고 있고 소매 자락 안에 넣어두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따금씩 여러분 길 가다가 보셨겠지만 밤에 주 길을 가다 보면은 대문 앞에 쓰레기 더미가 나와 쌓여 있죠. 우리 교회도 주차장에 쓰레기 더미가 밤 되면 특히 주일 밤 되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늦게 목욕하고 한 12시 분에 들어오게 되면 청소부 아저씨들이 미화원 아저씨들 그거 다 차실도 싣고 가요. 내어놓으니까 청소부 고마운 미화원 아저씨들이 그걸 다 거두어가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미화원이라도 여러분 안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거실에 들어가서 그 쓰레기 가지고 나와서 치워줍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속에 그냥 당겨두면 안 돼요. 내 약점, 내 불리함, 내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둬두지 말고 그냥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 앞에 갖다가 늘어놓지 말고 누구께 내밀어라. 우리 주님께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워주셔요. 치워주셔. 없애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억만가지 많은 죄악도 그렇게 큰 심각한 큰 죄악까지도
흔적도 없이 거기에 쓰레기가 있었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손 내밀으라. 그랬을 때 이 손 마른 자는 그리했다. 그렇죠? 그가 그리하매 He did so. 그가 그렇게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허물,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이런 것들이 수치로 생각을 해요. 수치죠. 남들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남들은 이 물건을 쉽게 만질 수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남들은 이 커피 잔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고 마시는데 내 손은 오그라져 있어. 남들이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커피 잔도 나는 들 수도 없어. 커피 한 잔도 내 손으로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장애죠. 핸디캡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 그 허물, 그 단점, 그 장애물들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약점들이 수치가 되거나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그 모든 약점들, 우리에 있는 단점들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이 머물게 되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는 악재인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뭐가 된다? 호재가 될 수가 있다. 호재가 아시죠? 좋을 호자,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고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자리 잡는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 그리고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그런 곳이라도 바로 그곳이 악재가 되어지는 현장임에 틀림없는데도 오히려 그곳에 주님의 기적이 주둔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족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이 와서 자리 잡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이것은 약점이에요. 불리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약점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허물이 없어. 나는 완전해.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자, 허물이 누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먹어요. 그 허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서 그곳에 깃들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장애, 우리들의 단점, 감추고 싶은 그와 같은 요소들, 그런 요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이 주둔하는 주둔지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불리함, 나의 허물,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주둔하고 하나님의 복이 주둔하는 주둔지가 된다.
맥없이 그렇게 하시렵니까? 주둔지가 된다. 내 약점의 자리가 오히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주둔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입술이 약점이 말 못한다 핑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입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둔하는 현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어. 그 가시가 때문에 늘 골치 아픈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리 척추병이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다.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셔요? 그래, 네 가시 때문에 힘드는구나. 내가 빼주지. 네 핸디캡 내가 빼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잖아요. 네 그 가시 때문에 너는 교만하지 않고 있어. 너 교만하면 망하는 건데 너 그 망하는 것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네 핸디캡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핸디캡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둔하는 주둔지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핸디캡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이다. 주둔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게 되죠.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어요. 어저께 결혼식에서 그 식사를 나눌 때 음식을 뭐 먹고 온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장태갑 장로님이 갑자기 어쩌자고 그러는 거? 어쩌려고 그러는 거? 그 말을 했어요. 그래, 어디 식사 때가 아니고 커피 마실 때인가?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장로님 방금 그 말씀 내일 세 번째 대지 설교 내용인데 어떻게 주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아시고 그러느냐고. 어쩌자고 그러는 것인가.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이고도 있어요. 자, 치유받은 사람, 손 마른 병 가진 사람 고침받았잖아요. 그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10절을 봐요.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회복됐다는 말은 있고 다른 반응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가 손을 몇 번 들여다봤다든지 뭐 쥐었다가 폈다 쥐어봤다 해봤다든지 아니면 너무 좀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든지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든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꼬 하고 서로 만이라 의논하니라. 여기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그들은 누구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있다가 이제 온 겁니까? 아니죠. 미리부터 와가지고 엿보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회당에 나와 있으면서도까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듣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좋은 것을 의논하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둔하고 은혜가 주둔하고 복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 그걸 보고 왜 화를 내는 겁니까? 그걸 보고 왜 분노하고 막 입에 거품을 개품을 뿜뿜뿜 물고 있는 겁니까?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일까요? 그 해당에 처음 나온 사람일까요? 지도자들이에요. 고급 신자들이에요. 고급 신자들. 그런데 이들이 노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 중요해요. 처음 초심을 잃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발전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찬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해, 노기가 가득해 있다. 분노로 가득해 있다. 그 다음 바에 또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서로 의논하니라. 디스커스 했단 말이에요.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좋은 일, 살 일은 토론 아니에요. 잘해주자는 토론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죄지었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뭐 돈 떼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사기쳤습니까? 예수님이 거짓했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호재로 삼으시고 그 약점의 자리에 은혜로 주둔시키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지. 그렇죠? 어떻게 할꼬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보았으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구조를 깨달았다면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기는커녕 오늘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뭐 할까? 없애버릴까? 라는 것을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어찌자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로 어찌자고 이러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점 때문에, 장애 때문에, 허물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런 것들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가졌으면서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 말고 나의 부족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밀어놓는 stretch out our hand, 우리의 손을 stretch out, 뭐라고요?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둔시키시고, 좀 크게 아멘 좀 하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주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둔시키시고 한없는 용서로 주둔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그곳에 주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둔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좀 유의를 하시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죠.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막 가시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 눈물로 막 간절히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시 안 빼주셨어. 오히려 그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의 핸디캡, 그 문제가 있는 그 약한 데서, 문제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게 된다고? 온전하여 진다고. 그러므로 바울이 깨달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뭐하게 한다는 거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먼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나의 장점, 나의 뛰어남, 엑셀런트한 어떤 그런 은사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도 허물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단점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 그랬나요? 자랑하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말을 해요. 이유가 어디 있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기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로 스테이션 한다, 주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주둔될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저게 머물게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로 보면 머물게, 히브리어로 보면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약점이 어딘지를 한번 가르쳐 봐요. 그러면 탄론하면은 숨기도 돼요. 하여튼 그 근처에 어디든가 손을 갖다 대봐요. 자, 한번 손을 갖다 됐습니까? 나의 약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쉐키나 하는 곳. 아멘입니까? 머물게 되는 곳, 주둔게 되는 곳이에요. 아멘.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 가슴 아픈 사람 심장 아픈 심장에, 허리 아픈 사람 허리에 다 갖다 대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둔하는 주둔지가 돼.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